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2021년 10월 19일 6.19 온전함 기도회로 모이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욥기 9장은 욥의 세 친구 중 하나인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을 들은 욥이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김준기 목사님께서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과 연구에 근거해서 욥에게 잘못이 있다고 한 반면 오늘 이 빌닷은 8장에서 이제 옛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아라고 하면서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즉 빌닷은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는 인과응보의 전통적인 원리로 욥에게 충고를 했던 것입니다. 인과응보라는 전통적 원리에 근거한 보응신학은 신명기의 주제인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멸망한다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 성경적인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환난 중에 있는 욥에게 적합한 말은 아닌 것입니다.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판단할 때 경험과 전통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것들을 넘어서 그리스도적인 시각에서 전통과 경험이 조명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닷의 말을 들은 욥은 9장 앞부분에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강하셔서 그분을 거스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그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고 그분의 진노를 돌이킬 자도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욥은 자신이 의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완벽하심 앞에서 아무 대답을 할 수 없다고 단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 하나님께 탄원하며 단식하는 장면입니다. 욥은 25절과 26절에서 자신의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단식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는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 그의 사정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에서는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서 마음을 고쳐먹고 인생 가운데 잠시라도 행복을 찾아보려고 해도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에서 욥은 자신이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닦아도 하나님이 자신을 개천에 다시 빠지게 하심으로 자기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신다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아무리 죄를 씻고자 결사적인 노력을 해도 결국은 헛되다고 단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부터는 다시 친구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무죄를 확인받기를 혹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처럼 쉽게 만나서 대화하거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절망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법정소송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욥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소송의 당사자이자 동시에 판결을 내릴 재판관이기 때문에 모순이 있다고 단식합니다. 그리고는 34절과 35절에서 욥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심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다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께 그의 절망적인 감정을 토로하고 다시 친구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호소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욥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과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자신의 문제를 변호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 역시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최종적 믿음과 신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대화를 시도하고 단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시도하기도 하지만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욥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욥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들도 어떤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부모들의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부모한테 직접 대항하기에는 부모가 너무 무섭고 또 대항해봤자 결과가 뻔한 것 같을 때 괜히 동생한테 큰 소리로 자신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화를 냅니다. 부모가 들었으면 해서지요. 부모들의 관심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관심이 자신을 떠나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에게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또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처럼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렴풋이 짐작했을 따름이죠.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도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 자체가 힘들지만 어쩌면 그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픔에 무관심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껴진다면 그것만큼 아픈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22편에서 그의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그 관심을 꺼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도 운명하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죽음보다도 예수님께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아는 하나님은 자기를 버릴 그럴 뿐이 아닌데 현재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그로부터 눈을 돌리셨고 그의 고난에 관해 무관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 돌려서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또 직접 하나님께 항의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탄식은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개입과 문제 해결을 확신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필연이 찾아오는 환난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환난은 너무나 거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 환난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픔에 관심이 있으신가 의심스럽지만은 그 의심 가운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 원망 뒤에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싶은 그런 갈망과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나를 붙잡아 주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 있는 욥에게 있어서 또 절망스러운 것은 그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줄 중재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욥은 33절에서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라고 탄식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를 중재할 누군가가 있어 우리 둘 사이에 그 손을 얹어줄 이도 없구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욥은 아무리 성결해지려고 해도 하나님의 정죄를 면할 수 없는 자신과 죄가 없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사이가 좁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에 중재자가 있었으면 하고 탄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형벌에서 인생이 스스로를 구원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사형 선고를 받은 인생의 절망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천명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몸은 살아 움직이지만은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는 세상 풍조가 우리의 가치관이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을 따르는 하나님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기 위하여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욥이 간절히 바라던 중재자,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연결해 주신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경과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중재자는 우리의 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일하게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환난을 경험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이나 불평이 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행여나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며 또 고난을 이겨나갈 힘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과 확신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크든 작든 간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크기의 문제입니다. 마치 골리앗과 같이 보이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것만큼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안에 같이 계시고 또 같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께 아뢰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파이저 회사에서 5살부터 11살까지 아이들에게 맞출 수 있는 백신을 개발했고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미국 FDA에서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은 사람은 두 번째 부스터샷을 맞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각종 백신의 부스터샷과 아이들 백신이 잘 진행되어서 팬데믹이 하루 빨리 진정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의 상황은 여기와 같지 않습니다. 선교지에도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을 가을 축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대면으로 만나는 목장 모임들 간에 성도 간에 온전한 교제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회 사역이 있는데요. 3시리즈와 우리 원로 목사이신 우리 최동강 목사님이 하시는 캄보디아 온라인 강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사역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안에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그분들 위에 있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